어, 이사야 성경은 회복에 관한 소식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그 회복에 관한 뉴스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회개에 관한 이야기, 그 회개의 영역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 회개를 이룬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게 되잖아요. 회복에 관한 이야기도 그 다양한 측면에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어떤 대상들 있죠. 그 유대인들이고 또 죄로 포로된 인류 전체에게 주는 그런 뉴스이기도 해요. 회복에 관한 뉴스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세세히 살펴보면 영적인 침체로 또 어떤 육체적인 아픔으로 마음의 어떤 낙심, 우울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회복에 관한 뉴스이고 또 우리의 가정, 이웃, 공동체 어떤 깨어져 있는 관계를 세우는 그런 어떤 회복에 관한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60장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해가실 때 60장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오늘 나를 회복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너의 이에서 임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었다. 슬픔의 날이 어떻게 해요?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란 거예요? 슬픔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회복에 관한 뉴스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을 이렇게 2절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빛이 임한 존재, 영광이 어떻게 해요? 임한 존재.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어둠이었잖아요. 캄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이 임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와 이 회복에 관한 뉴스를 접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게 뭐냐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애굽은 전체가 다 흑암으로 덮여졌어요. 3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비쳤잖아요. 이 세상은 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 비춰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잖아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참된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빛은 또 여러분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떻게 해요? 아픔과 고통과 죄로 인해서 주는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잖아요. 빛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캄캄함이 아니라 빛에 머무는 삶, 그 영광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캄캄함이 아니라 빛에 비치는 그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빛을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리라. 나라와 그 왕들은 이제 여러분, 그들의 회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셔요?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뜻이 어디에서 임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로 가져와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빛을 비춰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그죠? 우리의 공동체로, 그리고 이 도시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회복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플랜이죠.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죠? 무리가 다 모여 어디로 나온다고요? 너에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사는 게 뭔지를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뭐 잘못된 표현으로 우리가 자꾸 커밍아웃을 막 쓸 때, 동성애자 쓸 때 커밍아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죠? 실명제, 그죠? 크리스찬 실명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이 말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선포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메신저가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빛을 전파하는 삶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빛이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몰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도 중요하고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해요. 빛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려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죠? 우리 가족의 구원도 있잖아요.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에 대한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고백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그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들, 내 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후손들이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가까이는. 내가 든든히 서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몰려와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건 내가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누리고요.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그때 너를 보고 그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창하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부가 오는 거예요. 부가. 하나님 부를 쫓아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주님을 쫓아가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부가 오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돈을 쫓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두움이었죠. 캄캄함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그 빛 안에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가 오는 것들을 보면 6절 이하의 쭉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거든요. 6절에 허다한 낙타들, 그리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인데 그 낙타들이 또 뭘 싣고 오냐면요. 그리고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그 금과 음을 다 가지고 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게달의 양무리들이 다 모일 것이요. 순양이 대개 공급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게 공급돼서 이제 어디에 올라가요? 제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이런 세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이르렀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추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그리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심으로. 그죠?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비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뭐 그냥 나의 삶,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 빛을, 영원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한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 빛이 내게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이웃들에게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흑암의 마태복음을 보면 흑암에 처한 세상에 빛이 비춰도다 이야기를 해요. 4장에서는. 근데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야기하잖아요. 빛이다. 제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그죠?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한 어두움의 캄캄함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므로 그 빛은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빛이니고 생명이니. 그 빛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그래서 누구를 전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쭉 이렇게 주시는 이렇게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삶으로 이렇게 누리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난의 문제, 불을 허락하심으로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리고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니까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어떻게 너에게 나온다 이야기해요. 반전이죠. 역전이잖아요. 전에는 그들이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헬라가, 로마가 그죠? 그들이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몸을 굽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빛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굽히는 거예요.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린다. 그죠?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죠?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캄캄하니까 어두움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두움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크냐 누가 작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머무는 사람은 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움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버림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15절에 하반절에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꿔버리세요. 빛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9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낮에는 이제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는다. 그죠? 전에는 우리가 해의 빛으로, 달이 비추는 빛으로, 세상이 비춰주는 빛으로 우리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누가 우리의 빛이 돼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전에는요, 뭐 어디에 사냐, 뭘 가졌냐, 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냐, 이것이 우리를 막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불안하잖아요. 어디 사냐, 뭘 가지고 있냐, 너는 어디 학교 나왔냐, 네가 뭘 했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빛을 삼으니까 늘 부끄럽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진 사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빛이 되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그죠? 이게 너무 나에게 자랑스러움이 된 거예요. 20절에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야, 뭐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않아. 이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되고, 그때 뭐가 끝난다고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땅, 빼앗기지 않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이제 22절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야기 하잖아요. 전에는 여러분 뭐냐면 작은 자였잖아. 이스라엘은. 약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죠.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요, 천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국을 이룰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작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빛이 임한 인생은요, 이제 전에는 뭘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뭐가 어디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구도였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통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뭘 가졌냐고요. 그들이 힘이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제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왜? 그들은 빛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다른 걸 가져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가졌다.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런 삶의 믿음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하신다.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고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